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대로 섭리하시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죠.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기에 앞서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 4장과 누가복음 1장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라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강조점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그 제사장 두 부부가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자 바로 이 경건한 이 가정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섭리하셔서 다시 올 엘리야, 세례 요한을 그들을 통하여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다 읽진 않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지하는 장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말라기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는 우리가 어제 주일,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뜻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섭리하시는데 이 섭리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시 올 엘리야,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게, 경건한 가정에게 주시는데 여기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이제 경건한 것만 가지고서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가문 자체가 양쪽 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자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올 엘리야를 너의 가정을 통해서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왔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사가랴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어떻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반응인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보내셨는데 너가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벙어리가 돼야 되겠구나.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입을 봉인하는 거죠. 예.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내가 준 말을 봉인해라,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왜 봉인하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그 때가 됐을 때 풀어지도록 너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내라 그런 말이거든요. 봉인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까지 한동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밀로 해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한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내가 누군지, 내가 한 사역들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막 알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봉인하라, 비밀로 하라,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건데, 자,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통로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나 또 계획하신 것이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온전히 섭리되려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준비가 안 되면 또 준비되도록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라기야와 이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자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오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되게 할 거다, 백성들을.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예언된 그 말씀을 직역합니다.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살짝 뒷부분을 바꿔서 해석을 해가지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말라기에 가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할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것도 뭐 해석 가능한 것처럼 해 보이죠. 또 하나는
이 땅에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도록, 자녀들이 또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할 거다. 이것도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버지들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뭘까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또 에스더, 학개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들이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신실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반복해서 그러지 못하고 오니까 말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실한 조상들처럼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자녀에게 준비시키는 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회복되게 되는 일을 준비하게 할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약간 해석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준비시키는 일을 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처럼 백성들을 깨우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죠. 교회의 사명 혹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일도 있지만 또 깨어나고 준비시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세워지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셔서 400년의 간극이 있지요. 말라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는 끊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드디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이르러서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 로마 제국,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세상의 왕이 섰을 때 진정한 왕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약속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사람을 예비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도 한 가정을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시더라.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엘리야가 믿지 않으니까 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조치하셔서 일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부르시고 또 때로는 그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메꿔 가시며 채워 가시며 은혜 있게 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주님의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섭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또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준비시키셔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꾸시고 바꾸시고 세우셔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 우리가 깊이 누리게 하시며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